오늘은 한글날이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글이 참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참 귀하고 참 놀랍지만은 우리의 한글이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참 한글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하면 지혜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국어사전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물이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단순히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서를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능력으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혀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혜 이코로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 잠언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길을 지도하신다랍니다. 그 지도하시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도 보세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이게 유대인의 문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서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는 1%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까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을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밀접하게 우리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교육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이 교육,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교육 문화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시작을 할 때에 내 아들아, 다시 말해서 가장 사랑하고 내 아들이 가장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본이 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 내 아들아.
이 잠언을 보면 이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다윗.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아버지 다윗 왕. 가장 곁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리고 다윗이 경험하였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 때에도 이어지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냈던 그 시기에 이 아들의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을 아비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가장 먼저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어두운 내 미래의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지 될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인생 사용 설명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희노애락, 실패했을 때에도, 실수했을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절망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경이야말로 전인격적인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지혜가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이 다 배움입니다. 대학 과정을 마쳤고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박사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배움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움에 대하여 게을리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인자와 3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배웠던 그 지식이 아무리 고퀄리티, 엘리트의 길을 걸으면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배운 그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웠다 할지라도 아주 풍요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추적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이 호수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배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배를 벗어나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동안 배웠던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군사적이면 군사적, 경제적이면 경제적, 정치적이면 정치적, 철학적이면 철학적, 문화적. 단순히 애굽 문화만 배웠겠습니까? 세계 여러 문화를 다 배웠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트의 지식을 배웠다 한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닷속에서, 호수 속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이 바다에서의 잔뼈가 굵은 어부의 직업을 가졌던 이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모든 지식은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되고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삶을 좀 더 유익하게 하고 삶을 기름지게 하였던 지식이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고 내 가정을 꾸릴 수가 있고 내 자녀들도 지금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는 아주 큰 자산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배웠던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동안 배웠던 이 지식과 경험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앞선다라는 겁니다. 내 판단이 좀 더 지혜롭고 내 삶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데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단순히 우리가 배웠던 것을 무로, 단순히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울처럼 배설무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모세도 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홍해의 길을 열으셔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역사를 펼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그 경험의 울타리 안에 가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아가는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물은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비유하며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환경까지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수많은 유대인들의 부모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많이 알려주고 싶고 가장 많이 물려주고 싶은 믿음의 이 유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간직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이 순종해야 되는 명령 이면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담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군대 용어로 생각하면 복종, 네? 무조건적인 복종, 이렇게 하면 단 한순간에 숨이 탁 막히게 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은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안다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목에 매며, 여러분 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예? 내 목에 매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어떤 것보다도 기억하고 생각하여야지만이 내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일평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죽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 첫나들이 할 때 축복 기도하게 되면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축복하며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지, 다른 것도 아니라 왜 내 마음, 생명의 근원이 나는 내 마음에 왜 새겨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색깔에 믿음을 덧입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색깔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게 되잖아요. 그 큐티하는 그 본문 옆에 왜 에세이 글이 나와 있어요. 요즘에 왜 무신론자들이 왜 이렇게 판을 치고, 왜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가득하고, 마치 무신론도 하나의 철학인 것처럼 인정을 받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했을 때, 거기에서 에세이에서 이야기하기를 신자들이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도 중에서도 누구를 가리키냐면 믿음으로 연기하는 자, 위선적인 자, 외식하는 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무신론의 이 철학이 지식이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들이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오늘날 살아가면서 굉장히 세련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종교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신 중에 신이라는 것, 다른 신들은 우상,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무익한, 아니 삶의 손해를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큰 불편함이 없어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는 무언가 답답하고 무언가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삶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피해, 그 피해 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움츠러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상황 탓입니까? 환경 탓입니까? 이 사회적인 실태 탓입니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은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진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6절,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때로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삶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펼치기를 원하시고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깊은 계획과 뜻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망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힘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데는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펼치기 위하여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소망하세요.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들을 보게 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것은 확신하다,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거예요. 네?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온전히 내 삶을 맡기면서 기댈 수 있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혹여라도 내가 배신당하는 것 아닐까? 혹여라도 내가 버림을 받는 것 아닐까?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대고 완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신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도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복도 보세요. 뜨거울 때도 있는가 하면 차가울 때도 있고 냉랭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라는 캡션 마크를 달 때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를 지도하셔서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길로 행하게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발견케 하기 위하여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런 믿음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해요? 악을 떠날지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일평생 3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나의 지혜는, 나의 지식은 불완전하다라는 항상 전제를 깔아놔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완전하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지혜를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 믿음의 이 세 가지 원칙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온전하지 않다,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내 판단이 그렇게 불완전하다라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일평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지혜는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라는 것이, 이것조차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되는 믿음의 지혜, 신령한 지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지혜이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답니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고요,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힘썼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되게 했더니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완전히 의지하기를 힘썼더니 그것이 내 몸의 양약, 내 몸에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그 양약이 되게 하시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무익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도 이 경험도 하나님께서 다 배우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6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셔서 윤택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게,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기억나고 생각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과 수많은 경험들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